지난 주일 지난 수요일 주신 말씀, 지난 주간 3일 예배 때 주신 말씀, 레위 사람을 찾는 신앙. 에스라가 아하와 강가에 곧 그 유프라테스 강 어귀에서 이제 제2차 귀환할 명단을 점검을 하니까 제사장들 몇 명 외에는 그 성전을 섬길 봉사할 사람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전은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고 또 나머지는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관리자들이지요. 말할 것도 없이 제사장보다는 관리자의 수가 훨씬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정작 제사장들은 몇 명 보입니다만, 그러나 관리자, 곧 성전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주체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 제사가 가능하게 하는 그 사람들 명단은 하나도 보이지가 않았어요. 출발을 미루고 다시 그 중에서 7명의 아주 정보에 능하고 그리고 활동이 민첩한 사람 7명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다시 찾아내는데 그들의 조상 가운데서 곧 레위 사람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제사를 돕던 사람들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상당한 인원을 또 확보를 하고 그제서야 이제 귀환의 길을 떠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단위에 서 있습니다만, 이 단에 서서 제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눈에는 저만 보이게 쓰겠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이 시간 돕고 계십니다. 우선 관리 집사님도 계시고 또한 우리 교역자 여러분들도 다 또 지금 방송실에서도 수고를 하고 계시고, 이 모든 것들을 전부 합해서 이제 관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통칭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비단 예배뿐만 아니라 각종 프로그램들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관리하시는 분들, 관리위원회가 제 몫을 해주고 원활하게 그 기능이 돌아가야 가능한 것이죠.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음지에 숨어 있습니다만, 보이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실제적인 이 예배의 주체들이다, 동력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가운데서 뭘 했겠냐 싶습니다만, 그러나 교회가 돌리기 위해서 어쩌면 온라인 상황에서 더 많은 그 관리의 사역 내용들이 더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고생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하십시다. 우선 여러분들이 오늘 조금 길게 읽었는데요. 읽으시기 전에 설교 제목은 한번 보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에스라 통치 추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문. 영어로는 스캔들인데요. 우리가 스캔들 하면은 흔히 성적인 것들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외에 모든 나쁜 이야기들 전부 통칭해서 스캔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위대한 종교개혁자, 그리고 제2의 건국자인 에스라의 추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종교개혁 500주년을 넘었는데요. 이 종교개혁은 아시는 바와 같이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그 수도승이 그가 봉직하던 비텐베르크 성당 게시판에다가
이제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내건 것이 바로 종교개혁 기념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4주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로부터 504년이 지났다는 뜻이죠. 올해 10월 마지막 주에 우리들도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지켰습니다. 근데 이 종교개혁이 하루아침에 생긴 것은 아니고요. 기독교 2000년, 크게 봐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전부 보게 되면은 처음 500년간은 박해도 받았습니다만, 그러나 그 박해를 딛고 찬란한 그런 기독교의 그 부흥기, 그리고 아주 뛰어난 그런 인물들이 속출하는 그런 때예요. 근데 그때부터 시작을 하고 500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약 1500년까지, 1000년간이죠. 이 1000년간은 이 교회가 세상의 그 왕권들과 권력 다툼을 하는 시기입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이제 그 권력자가 되어서 그야말로 세상에 뭐 어느 누구도 이제 그 견줄 수 없는 권력자가 되어가지고 무소부위의 힘을 휘두르는, 또 따라서 교회와 그리고 또한 성직자들이 그 부패하는 그런 기간이 1000년간 됩니다. 그걸 우리가 미들에이지, 중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세를 또한 다크 에이지, 암흑기다, 중세 암흑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1000년 기간 가운데서는 교회가 매우 이제 이렇게 어두워졌어요. 따라서 세상이 어두워졌고, 그 기간 가운데서 이제 다시 불을 밝혀야 된다는 끊임없는 요구들이 이제 생겨납니다. 12세기에 나오면은 그 프랑스에서 리옹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페테러스 그 발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영어로는 왈도라고 하는데요. 왈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엄청난 큰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그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는데도 그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 많은 재산들을 모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일생 동안 방랑을 하면서 청빈한 삶을 살았던 개혁자의 원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4세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영국의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는데요. 그가 이야기한 것이 사실 후세에 있는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한 것들을 이미 거의 다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15세기에는 보헤미안, 지금의 체코입니다. 체코의 얀 후스라고 해요. 영어로 얘기하면 존 후스라고 하는데, 얀 후스라고 하는 개혁자가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보다도 꼭 100년 앞섰죠. 100년 앞선 이게 얀 후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과 이어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개혁이 그에게만, 독일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시간을 이어가면서 유럽의 각지에서 일어납니다. 이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그 장로교를 얘기할 때 지금은 그 교육도 조금 부족한데, 우리 장로교 신앙은 칼뱅 신앙에 이어서 스코틀랜드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정신을 잇는다. 그런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장로교 공부를 할 때는 어김없이 다 들었던 이야기들인데 요즘은 그조차도 잘 이야기하지 않는, 그만큼 또 허술하다고 볼 수가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 중에서 이제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들, 이것이 결국은 굉장히 우리한테는 뿌리로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미국의 청교도로 해갖고 건너가게 되고, 미국 사람들이 이제 우리들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한국 교회의 그 장로교의 뿌리를 찾으면은 미국 장로교이고, 미국 장로교 원조가 그 퓨리탄 청교도들이고, 그 청교도의 원조가 바로 다름 아닌 스코틀랜드 이거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쭈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쭈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일찍이 이제 스위스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야말로 상당히 과격하게, 쭈빙글리는 또한 장군입니다. 장군. 그래서 흔히 부르기를 그를 쭈빙글리 장군, 군인이었어요. 마지막도 개혁의 그 기치를 들고 장례리 전사를 합니다. 그래갖고 그때는 졌어요. 마지막에 가톨릭에 의해서 져가지고 가톨릭 쭈빙글리의 신체를 정확하게 4조각을 내가지고 각각 다르게 다 그래서 모욕을 주고 이렇게 끝나는 그런 비참한 최후입니다. 그 뒤를 잇는 사람이 다름 아닌 이제 우리 장로교회 개혁의 원조라고 하는 장 칼뱅이죠. 영어로 시작한 존 켈빈 뭐 이렇게 부르는데, 원래 그 사람이 불려졌던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모택동이라고 하지 않고 마오쩌둥 그러죠. 그 마찬가지로 그 미국 사람이 아니니까, 또 영국 사람도 아니니까 이 영어권에서는 칼빈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근데 우리는 이제 지금은 장 칼뱅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경어를 쓰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격어만 쓰기 때문에 외국어는요, 정확하게 거기서 불려졌던 이름은 장 깔뱅입니다. 장 깔뱅. 그래서 장로교, 우리 장로 신학대학에서 조직 신학을 공부를 하시고 나중에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만, 그 세문안교회 오랫동안 봉직을 하시고 원로 목사가 되신 이수영 목사님이 프랑스에서 유학을 하고, 그리고 돌아오셔가지고 가르치면서 칼빈 이걸 바로잡아갖고 장 칼뱅이라고 바로잡았죠. 그러나 근데 그분은 칼뱅이라고 하지 않고 깔뱅이라고 하죠. 우리들은 이제 마침 또 그분에게 사사를 했기 때문에 장 깔뱅이라고 하는 이름이 더 익숙한데, 그러나 책에서는 잘 안 나오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뭐 있습니다. 바로 칼뱅의 이제 동역자였던 기욤 파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칼뱅의 그 제자 가운데서 아주 특출한 한 사람이 있는데 데오도르 빠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다 외우기는 어려울 것이고, 최소한 2사람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바로 루터,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바로 지금 말씀드린 장 칼뱅, 2사람이죠. 이 2사람의 이름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최소한 개신교 신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이 2사람의 이름이 가물가물하고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되면 그건 정말 곤란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들은 아무리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 2사람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바로 종교개혁 몇 주년 하는 것도 말씀드린 대로 그 독일의 비텐베르크에서 개혁을 한 이 사람이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이 루터와 2사람 칼뱅의 추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칼뱅과, 그리고 잘 얘기하지 않죠. 그런데 이제 추문을 이야기를 하는데, 루터는 이제 그 종교개혁을 일으키니까
모든 그 당시에 이제 그 농부들이요, 우리가 아는 농부들이 아니었어요. 유럽에 있는 농부들은 노예 상태, 반노예 상태죠. 노예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일컫기를 농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의 뭐 주권이 없는 그런 상태죠. 노예 상태. 일하는, 그야말로 뭐 엄청난 착취를 당하고 인권이 유린되는 그런 상태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 농노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세가 끝나가잖아요. 500년부터 1500년까지라고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났다고 한다면 바로 이 종교개혁이 바로 이 중세를 끝나는 기간과 일치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당시 루터와 칼뱅의 종교개혁은 종교개혁이 아니고 종교개혁을 넘어서서 사회개혁입니다. 국가개혁이고 사회개혁이지, 어떤 종교개혁도 종교에만 국한되는 종교개혁은 없습니다. 사실은. 또 종교의 본질상 예배만 드리라, 종교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그건 진짜 무식한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만 읽어보면 뻔히 알 수 있고, 기독교를 조금만 알아도 금방 알 수 있는 것이 예배만 드리는 기독교는 없습니다. 사실. 반드시 정치하게 되어 있죠. 사회에 관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요. 또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정말로 예배와 기도에만 몰두하는 기독교 같으면은 그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 또 다른 고장난, 정상적이 아닌 비정상적이고 고장난 그런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사회 정치에 관여하지 말아라, 혹은 우리가 교회의 성결성을 유지해라 할 때 그 얘기는 또 무슨 얘기인지 또 압니다. 반대로 너무 그런 데 나가고 기웃거리고 마치 세상적인 어떤 돈이나 혹은 권력이나 이런 걸 추구하고 탐하고 하는 그런 모습의 교회 혹은 목회자들, 이런 모습이 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어쨌든 간에 농민들이 굉장히 환영을 했습니다. 야,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드디어 우리의 새로운 이제 꿈꾸는 세상이 오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루터의 종교개혁을 받아들인 결과 이제 개혁의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독일 남부에 있는 슈바벤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일어났는데요. 그 종교개혁이 나왔고 이제 막 나오니까 루터가 가만 생각하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니까 어떻겠어요? 모든 이 세상에 있어서의 모든 개혁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도적 방화, 약탈, 이것이 이렇게 함께 동반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지금 그 말씀드리는, 우리가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프랑스 혁명, 민주주의를 일으킨 프랑스 혁명, 그리고 미국의 혁명, 이게 양대 혁명이 오늘날의 이 세상에 있는 민주주의를 만든 혁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혁명을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그 방화와 약탈, 도적 같은 현상이 그 속에 있냐 없냐 하면은 있습니다. 일부 아주 조금 있냐? 안 그렇습니다. 아니고 심각하게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제 불란서 혁명이나 미국 혁명의 가치가, 의미가 퇴색하거나 평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것도 맞지만 또 한편에 있어서는 그게 그런 것이 없었다. 그건 그림 속에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한국 민주주의의 오늘을 있게 한 그 역사적인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광주혁명, 이런 것들도 그 속에 들어갈 때 방화, 약탈 이런 것들이 없냐 하면은 자세히 들어보면 있죠. 그걸 표명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어떤 고상한 것들도 다 있습니다. 어떤 것도 다 있고. 그래서 심지어는 루터의 종교개혁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종교개혁이라고는 우리를 잉태케 한, 오늘 우리들 교회를 만든 원조인데, 그 농민들이 1000년 동안 시달렸으니까 온갖 인권을 다
빼앗기고 약탈을 당해 왔으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우리의 인권을 찾아야겠다 하는데 일어나면서 엄청난 그 살인이 일어나고 방화가 일어나고 약탈이 일어나고 막 한단 말이에요. 이에 이제 이 그 루터가 이제 너희 개혁을 일으키지 말고 예배만 드려라 그런 얘기를 하죠. 하고 그 다음에는 유명한 책을 하나 글을 써요. 루터는 긴 글은 안 썼으니까 짧은 글만 주로 쓰는데 쓰면은 그 도적과 그 방화를 일삼는 이 무리들을 척결하라 하는 유명한 글을 씁니다. 그 결과 농민들이 엄청나게 죽습니다. 그때 이제 농민 운동을 인도했던 사람이 토마스 민쩌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토마스 민쩌는 참 고상한 사람, 그런 사람인데, 그러나 자기가 아무리 고상해도 따르면서 일어나는 부작용 같은 것을 전부 다 단속하지 못하죠. 어쨌든 막 일어나니까 이 마르틴 루터가 이제 저들을 척결하라 하는 루터의 지시에 따라 가지고 이 농민들이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농민들이 사는 마을이 전소, 그러니까 한 집이 태워지는 게 아니라 마을을 싹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130마을이 넘습니다. 그 마을 불태운 것만. 한 지역에 가는 데마다 농민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전부 불태워버리고 사는 근거지를 아주 없애고 이랬죠. 그게 이제 그 마르틴 루터의 추문이에요. 쉬쉬 하는데 다 알죠. 알기는 다 알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추문입니다. 사실은 종교개혁의 추문이라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들의 추문이기도 해요. 그걸 우리가 종교개혁을 원조로 삼는다면 말이죠. 그 사람이 1517년 종교개혁을 이룰까 20년대 종교개혁을 하고 1530년대에 종교개혁을 이끈 중심인물이 바로 이제 장 칼뱅인데요. 이 장 칼뱅은 이제 스위스, 그 당시는 이 스위스가 아니고요, 프랑스의 일부분이었어요. 스위스의 제네바인데 지금 스위스 제네바이지 그 제네바라고 하는 것이 프랑스의 이제 일부분입니다. 변방에 있는, 그리고 주로 이제 스트라스부르크라고 하는 그 도시와 이 두 도시를, 제네바와 스트라스부르크 두 도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개혁을 하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스위스에 가가지고 종교개혁, 역시 종교개혁을 스위스에 있는 그 제네바에 있는 교회만 개혁한 것이 아니죠. 그는 스위스 제네바 시의 도시의 그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이걸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끗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이제 엄격한 그런 통치를 합니다. 어느 정도로 통치가 하냐면 단 4년 만에 종교재판을 받고 죽는 사람이 37명, 그리고 추방이 78명, 이렇게 됩니다. 엄청나게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쉬쉬하는, 함부로 말을 했다가는 언제 잡혀가고 죽는 그런 상황이, 경찰국가죠. 말하자면 종교경찰국가입니다. 끌려갔어요. 한 사람이 실제적으로 칼빈을 비방한 것이 다른 사람이 들려가지고 들켰어요. 그래갖고는 달군 그 불꽃쟁이로 혀를 잘라버립니다. 그건 약과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이제 그 추문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최고의 그 추문은 칼뱅을 이렇게 이제 반대를 하는 사람이죠. 반대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의사가 있었어요. 의사. 이 사람이 이제 제가 갑자기 이름이 세르베투스입니다. 미안합니다. 이 세르베투스는 얼마나 유명한 의사였냐면요,
우리가 지금 피를 여러분들이 몸속에서 피가 돌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알죠. 그런데 피가 이렇게 순환한다, 돈다고 하는 것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고대 의사에서 현대의로 들어오는 데 있어서 세르베투스가 중심점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발소 있죠. 이발소에 가면 이발소 표시로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쭉쭉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빨간색이 동맥이고 파란색이 정맥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발사가 의사였습니다. 이발사. 그러니까 겸업합니다. 머리도 깎아주고 병도 고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뭘 제대로 가르쳤겠어요? 왜 머리도 깎아주면서 이 동맥, 정맥 표시는 왜 하냐? 병은 표시인데, 말하자면 병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피를 뽑는 거예요. 사혈이죠, 사혈. 예? 예. 피를 뽑아가지고, 뭐 배가 아프다면 어디 있는 피를 뽑고, 또 어떤 중압이면 뭐 더러운 피를 뽑고, 이게 이제 뭐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피를 뽑아갖고 낫는 병도 있긴 할 겁니다만, 그러나 대부분은 안 낫죠? 그게? 예, 뭐 사혈 같은 걸 해가지고 얼마간 효과는 있지만 사혈 같은 걸 해가지고 어떻게 다 낫겠어요? 그런데 이제 피가 순환하는 것을 알게 되면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럼 벌써 안에 있는 체계제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니까, 이해를 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과가 시작되는 것이죠. 굉장히 이제 새로운 의료법이 이제 치료법이 생기는데, 이걸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세르베투스입니다. 굉장하죠. 법률가였어요. 있고 13세 때 이미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그리고 각종 유럽어를 전부 다 망라를 해가지고 자유롭게 쓰던 사람. 말하자면 천재죠. 천재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파리에서 이제 최초로 그 당시에는 금지되어 있는 이 가톨릭 교회가 성경책을 못 보게 했어요. 심지어는 번역도 못 하겠지만 그 당시에 라틴어로 된 성경책을 읽지도 못하게 했어요. 읽는 것 자체가 중죄입니다. 중죄. 감옥에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대학의 교수가 되어가지고 대학의 도서관에서 라틴어 성경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맹세를 했어요. 내가 이것을 1,000번을 더 읽겠다 하고 맹세를 했어요. 정말로 1,000번을 읽었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해박한 사람이에요. 신학, 의학, 법학, 과학, 모든 데 막 꿰뚫고 있는 그런 세계적인 천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의 보게 됐을 때는 이 장칼뱅이 너무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개혁을 한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그도 또 잘못하는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을 잡아갖고 종교재판을 했습니다. 종교재판을 하고 스위스 제네바에서요. 그리고 그를 이제 처형했는데, 산채로 화형입니다. 사람을 처형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죽는 사람이 고통을 느끼는 방법은 산채로 화형이라고 합니다. 가장 고통. 왜냐하면 거치 타는 동안에 상당 정도 탈 때까지 속에 있는 사람이 아직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스란히 그 통증을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처형법보다도 산채로 화형이 가장 잔혹한, 고통스러운 그런 사형법이다, 그렇게 하는데, 바로 세르베투스가 그렇게 죽었어요.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은 우리가 이제 원조로 삼고 있는, 장로교 원조로 삼고 있는 장칼뱅의 최대의 추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제가 시간이 갑니다만 짧게 왜 추문 얘기를 하냐 하면은, 이 에스라가 이제 나라를 새로 세웁니다. 그런데 이미 앞에 1차 귀환을 했던 사람이 한 70년 전에 와 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사는 것이, 사람이 섞여 살면은 제일 못 말리는 것이 남녀의 만남이죠. 남녀의 만남은 왕자와 거지가 만날 수 있게 하는 것이 남녀의 사랑이죠. 그 외에는
방법은 이 세상에서는 없습니다. 왕자가 거지 처녀를 만나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늘 지금 이 계명한 세상에서 우리들을 보십시오.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을 나누고 있고, 심지어는 대학 같은 것까지도 쪽쪽 나누면서 너는 뭐고, 또 뭐 다니는 회사 이런 걸 갖고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인데 내가 지금 스카이인데 내가 너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정도니까 21세기에 지금 이 세상에서도 이런 정도라면은, 그러면은 그 옛날 고대 시대에 왕자와 거지 처녀가 만나는 이 세상의 유일한 방법, 유일한 가능성은 남녀의 사랑입니다. 이건 정말 못 말래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도 있던데, 어쨌든 이점도 넘어서고 인종도 넘어서고 심지어는 신앙도 넘어섭니다. 남녀의 사랑. 아무리 소리쳐가지고 가능하면은 기독교인들을 만나고 결혼을 하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게 불가능한 그 선은 말은 결국은 못 막는 것이 뭐냐면은 남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장 강합니다. 벽을 깨뜨리는 데 있어서는 남녀의 사랑보다도 더 강한 것은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미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어요. 안 그런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사랑을 어쩌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현상이 2차 귀환을 하고 오자마자 그 문제가 몇 년 안에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저기. 심지어는 이제 아이가 나기 시작하고 이러는데,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는 공포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에스라의 추문이에요. 그 사랑을 한 남자와 여자를 나누라는 거예요. 쫓아내라는 거예요. 아내를. 그리고 아내만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천륜이죠. 아이를 낳았어요. 아들, 딸을 낳았어요. 그 아들, 딸까지도 쫓아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읽으시는 그 본문 내용입니다. 쫓아내라는 거예요. 상당히 많았어요. 사회에. 다는 아니지만 여기저기 있단 말이에요. 왜? 못 막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어떻게 막아요? 남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이념과 종교와 인종과 온갖 학력과 빈부와 모든 것들도 초월해버리는 것이 남녀의 사랑인데, 그걸 어떻게 막겠어요? 못 막으니까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이가 났는데, 이게 이제 다 이제 오손도손 이렇게 사는데, 에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없던 나라를 세우는데 이게 보통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나라가 안 세워져요. 그래서 이 3일 안에 오너라, 늦으면 알지 하고 이제 완전히 그 동원령을 발휘합니다. 강제 동원령이죠. 만약에 넘으면 책임 안 진다, 죽인다는 뜻이죠. 죽이겠다, 쫓아내겠다. 그러니까 이제 부랴부랴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3일 안에 전부 다 모였어요. 유대인들이, 귀환한 사람들이. 물론 2차 귀환이 화났을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앞에 서가지고 이제 정당성을 얻고 장로회의를 했겠죠. 지금 같으면 우리 교회 같으면 당회 같은 걸 해가지고 정당성을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땅 때렸어. 다 쫓아내. 그러니까 아이고 그걸 어떻게 금방 되겠습니까? 그럼 맞긴 맞습니다. 에스라 선지자여, 당신의 말이 맞긴 맞습니다만, 그러나 어떻게 살다가 이게 금방 쫓아냅니까?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근데 시간을 달라는 이야기는 됩니까, 안 됩니까?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고 사는 그 집안에서 자, 나간다고 하는 것, 국가의 법이 지엄하기 때문에, 에스라의 법이 지엄하기 때문에 보내긴 하겠지만은, 그러나 시간 말미를 주십시오 하면은 그게 얼마를 줘야 되겠어요? 1년을 줘야 되겠어요? 2년을 줘야 되겠어요? 시간 말미를 달라. 그러니까 없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이제 시행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읽으신 그 본문의 내용인데, 이 내용을 현실로 이제 들어가 봐야 됩니다. 들어가서 보면은 이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야, 어떤 상황이 되는가? 문자적으로 시행을 하면 어떻게 돼요? 저희 집에도 그 큰 사위가 기독교인 제가 불렀어요. 교회 다니고 세례를 받고 하면은 내가 허락을 하겠다. 약속을 해라. 그래 그 약속을 하고 이제 사위로 드렸어요. 딱 문자적으로 그것만 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문자적으로 그 얘기는 눈에 많이 보여. 아니란 뜻이지. 예. 예? 아니란 것이 아주 환히 보여. 예. 그래서 좀 더 엄격하게 그때 옵션을 더 걸 걸 그랬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미 늦었습니다. 예. 최소한 집사는 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 나왔었어야 되는데 뭐 성가래를 하라든지 뭐가 나와 있었는데 그까지만 한 것이 불찰이에요. 손을 못 대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당장 우리 집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아이를 낳고 사는데. 자, 이 상황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불란서 혁명, 미국 혁명, 제 아무리 해도 그 안에서 어떤 그런 좋은 명분을 해도 그 안에서 그림자 부분이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 끄집어내면 있긴 합니다. 있죠. 이게요. 그걸 또 끄집어내갖고 그걸 갖고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그러면 방화가 약탈이었다. 혹은 그걸 가지고 덮고 전혀 없는 듯이 그러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이 에스라는 큰 의미에서 아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프랑스 혁명을 얘기를 들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 이 사람이 지금 그 나라를 세우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앞에 벌써 100년 전에 고레스 왕이 자, 우리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우리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나라, 민족, 부족들은 모두 가서 그 나라를 세우고 자기들의 종교를 다시 복원하라 하는 칙령을 내렸어요. 그때 제가 면민족이라고 그랬어요. 그 안에 있는 것이. 기억해요? 예. 60개 민족들이 끌려와갖고 있습니다. 60개 민족.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 고레스의 칙령에 60개 민족이 전부 내려갔어요. 딱 한 민족만 들어갔고 실제로 나라를 세우고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 종교를 다시 복원한 것이 딱 한 나라에 있어요. 어느 나라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유다예요. 돈도 다 대줄게. 그리고 세금으로 밀어줄게. 후원해줄게. 그리고 가는 길에 누가 막으면 군사력으로 보호해줄게. 전부 얘기합니다. 이게 유대에만 한 것이 하나인 것이 아니라고요. 다른 나라 했는데, 그래서 성경에 지금 에스라서의 관점이 뭐냐면은 그건 이 고레스와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진 것이고, 그리고 고레스를 움직인 것은 페르시아를 움직인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해요. 에이, 무슨 하나님이 해요? 우리 회사가 우리 사장님이 해주셨죠. 나를 먹여 살린 거요. 우리 회사 사장님이 날 먹여 살렸지. 무슨 하나님이 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때 병원 해가지고 내가 수술 받고 나은 거요. 그것도 어느 병원에 그 의사가 한 거 아니에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에스라법으로 얘기하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태어나게 해서 의사 공부 다 시킨 거예요. 그게 에스라의 해석법입니다. 어느 게 맞을 거예요? 저는 에스라가 맞다고 확신합니다. 그죠? 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에스라가 나라를 세우는데, 한 나라를, 없던 나라를 세우고 딴 데는 다 60개 민족이면은 59개 민족은 다시도 못했다니까요. 그러면 이것도 보나마나 자칫하면 이건 안 돼. 그러면 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 에스라가 이해가 돼요. 또 아까 했던 루터의 농민운동, 잘못하면 이게 정치운동 해가지고 피에 피를 부르는 그런 밑에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루터 그때 프롤레타리아 혁명 아니야 이런 거예요. 칼뱅이 세르베투스 처형을 하는데 두고두고 비난을 합니다. 사실은 칼뱅주의를 비난하는 사람은 전부 막 백이면 백 다 끄집어내는 게, 여러분들이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안 들으셨으면 듣게, 이제 귀를 해서 주의를 하면 듣게 되시는데, 세르베투스 처형, 저건 칼뱅, 한국의 장로교회 목사들 전부 저 악질들, 저들들 이런 이야기.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예를 들어서 조선의 위화도 해군 해가지고 조선 나라를 세우잖아요. 우리는 뭡니까? 반역이죠, 그거요. 반역입니다. 그건 진짜 민족 반역, 왕만 반역한 것이 아니고 민족 반역. 다른 나라 치라고 우리가 돌아가고 우리나라 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군인이 우리나라를 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 악질 중에 최악질이죠, 태조는. 그러나 또 그것이 조선에 무너지고 나라를 또 이 나라를 세웠다고 하는, 그리고 무너진 걸 수습했다고 하는 그 공은 공대로 있어요. 전직 대통령 두 분이 한 달 사이를 해가지고 다 갔어요. 6.4.11기라고 그러는데요. 11대 12대 뭐 그러면서. 그런데 공과 이야기를 합니다. 과 많죠. 과 많아요. 뭐 여러분들의 입장에 따라서 저는 공이 있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공이 있다. 그건. 그러나 그 공 때문에 그 사람들을 뭐 추앙하고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면 안 돼요. 또 앞으로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 교훈을 위해서 그러면 안 되지. 그거는요. 그렇다고 해서 그 공을 전혀 도말시켜서는 또 안 돼요. 그건 인생은 그렇잖아요. 우선 더도 덜도 없이 여러분들 개인 인생을 봐요. 의로움으로만 점철되어 있는 삶을 사셨어요? 저는 안 그렇습니다. 솔직히. 못 그럽니다. 꽤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적도 많았고 문제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이르렀어요. 하나님이 저를 많이 봐주셨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많이도 참 많이도 봐주셨구나. 이런 벼락으로 치면 그냥 때려치시을 해야 되는데 봐줬구나,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어느 누구가 예외가 있겠어요? 이 가운데서 나는 아니다 하는 사람이라면 누가 있겠어요? 뭐 개인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없을 겁니다. 나는 없다고 생각하는, 그게 제가 보는 인간관입니다. 완전백지 그 상태 없다.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도 다른 사람의 눈으로 또 보게 되면 다른 면으로 일면을 보이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미안합니다. 17분인데요. 자, 오늘 그것은 조금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그런 그 본문인데요. 우리가 너무 미화라고 하나, 합리화, 미화, 영웅시화 이렇게만 해갖고는 안 돼요. 성경 그렇게 해요. 적나라합니다. 모세, 바울 같은 그 위대한 인물들도 영락없이 다윗, 그 치부를 그야말로 그대로 우리한테 소개를 합니다. 왜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나의 모습이에요. 그런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그거로 포기도 하지 말고 새로운 길로 가는 거예요. 에스라의 추문입니다. 에스라의. 그러나 이 추문 때문에 에스라의 공적이 가려질 수가 없는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가만히 생각하면 이 추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이런 그 엄격한 단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성공한 것이지. 세르베투스 처형할 정도로 그렇게 지독했으니까 그 당시에 그 문제 많은 도시였던 이 제네바를 개혁을 하고 유럽을 개혁을 한 것이지. 또 그렇게 보면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성숙한, 어떻게 이게 뭐 성숙했다고 하는 것지는 또 어폐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조금 더 좀 넓게, 폭넓게 에스라를 보자. 따지고 보면 이건 엄청난 추문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현대적인 인권 감각으로 보게 되면 저 같으면 안 해요. 사는 것을 어떻게, 우리 집 얘기를 했습니다만
말이 됩니까? 저는 지금 에스라가 났으면 저는 안 받아들입니다. 사실은 이 에스라 선지자가 지금 있어갖고 저한테 얘기하면 저는 항의할 거예요. 그 추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 추문이 가치가 없습니까? 이 정도 되니까 나라를 세우지. 그럴까요? 이 정도를 세우니까. 계백이 뭐를 했어요? 나라를 물론 전쟁에 지긴 했습니다만 황산벌로 나서기 전에 칼로 그냥 처자를 더 목을 다 치고 나가잖아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건 계백의 추문이지. 찜은 지지 또 어떻게 될지 알고 말이지. 처자를 목을 지 생명도 아닌 걸 치고 가요. 남의 생명인데. 그러나 또 그게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의 어떤 용맹 그리고 충성, 충절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스라의 추문, 우리의 인생을 또 한 번 바라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백지로 순수한 사람, 백지로 순수한 아마 교회도 없지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교회도, 목회자도 제가 알기로는 없을 거예요.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없는 게 틀림이 없습니다. 다윗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었다면 없을 겁니다. 없다는데 저는 한 표 겁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냥 관심도 가지지 않고 대를 때로 대라 그 얘기는 아니죠. 열심히. 에스라의 추문입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 시간 우리들이 불러주셔서 말씀을 깊이 오늘은 논의했습니다. 우리가 주를 섬기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도 실수도 하고 잘못 판단도 하고 죄도 짓고 합니다만 그때마다 우리를 징계하시고 또한 바로 세우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우리들이 왔습니다. 나머지 시간도 우리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쓰러져가는 나라, 상대방의 흠집을 잡고 상대방의 실수를 흠잡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그 취지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 좋은 뜻을 생각하고 지켜주는 그런 서로 격려하는 사회요, 국가요, 교회요, 또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충만하시는 이 밤 시간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또한 주를 위해서 충성을 다짐하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우리의 모든 믿음과 기도의 제목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